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당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릴 때,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것처럼 당장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시거나 간혹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만 듣거나 어떤 신비주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어떠한 선택 앞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이 길이 맞은 길인지, 이 길이 틀린 길인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주일 영상에서 함께 우리 나눴던 것처럼 문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죠? 답답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떠난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신학교를 다닐 때면 이 여름과 겨울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위탁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해는 그곳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무개야, 가명을 써서 민호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는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안에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 친구에게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까? 확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떠한 은사가 있거나 신비주의의 영역, 어떠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순간에만 듣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봤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내 문제 앞에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같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현상과 상황 앞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길 힘과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생각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갈망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직장이 끝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 온라인으로 작은 핸드폰 앞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인도네시아로 나아간 단기팀, 우리가 함께 우리 김다희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중부하고 출발했는데요. 거기에 16분의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직장도 있으시고 가정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죠? 주님이 그 마음에
아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의 마음, 또한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은 육성으로 굳이 아무개야 무엇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하실 일이 없을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궁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해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주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 준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일터에서 나를 미워하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의지로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미운 남편,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또한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답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는데 내가 원하는 다른 음성을, 다른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당장 어디로 가랍니까? 당시 가장 원수로 생각했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심지어 배에서 잠든 척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잘 안 들려진다고 느껴지는 것, 주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 결단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 뜻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요나와 같이 길을 막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화로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감리교법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교단법상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단독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임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했어요. 분명하게 어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독 목회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이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여가 지나고 두 달여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목사 한 수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목사 가정을 밟을 수 있는 한 상가의 교회가 나왔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이런 자리 정말 찾을 수 없어.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뭐 했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어떤 틀이 있는 것입니까?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멈춰야 됩니다.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님 앞으로 돈을 빌려서 어렵사리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치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떼쓰는 아이처럼 떼쓰면서 안 들리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허락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웹,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이 우상숭배거구나.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뜻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말씀이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기 이전에는 염려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근심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항상 그 중심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뭐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나는 말씀 묵상을 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3분의 2 이상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어떠한 상황에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이 전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이 정말 무서운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를 진정 먹지 말라는 뱀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하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 귀에는 얼마나 수없이 불신의 메시지와 세상의 말과 절망의 말, 정말 듣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있냐고요. 완고해지고 있냐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다.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사실 이분은 유교 신자였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한인운동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독방에 갇혀서 외롭게 있는데 그 감옥의 한편에 한 마루틈에 웬 쪽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심심하던 저에 그 쪽지를 읽어보니 신약 성경에 상상순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실리까지 가라는 말씀. 이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도저히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으면서 그 쪽지를 다시 접어서 넣어놨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계속해서 심심하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꺼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니 결국 이 월남 이성재 선생님이 무엇을 한 겁니까?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독립투쟁에 있어서 정말 한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겠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겠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답은, 이미 결론은 내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떠나는 순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감정대로, 내가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옛날 과거의 좀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에 모든 사랑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고백합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하늘의 나 주님 돌보십니다. 주 손이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처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 외면한 채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아버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갔음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는 분에 따라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듣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단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2023년 한 해가 성경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아무리 바쁘다 한들 하나님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